샬롬,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의 말씀,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37장에 들어서면서 야곱과의 모든 삶의 그러한 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가 이렇게 36장까지 되었고, 이제 그 다음 세대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창세기의 그 다음 스토리들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것 가운데 오늘 보면 38장은 뭔가 흐름이 끊겨요. 유다의 이야기가 쑥 하고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모든 초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육신 하실 때에 그 육적인 계보로서 유다의 혈통 속에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고 힘과 권세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요셉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내일 본문 보겠지만 유다 잘하는 게 없거든요. 진짜 찌질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다의 육적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내일 본문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정말 핵심적인 유다의 고백인데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죠.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란 단지 말로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뉘우친 내용이 내 삶의 손과 발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환점이 유다의 인생 가운데 이제 펼쳐지게 되죠. 자, 이 큰 그림에서부터 38장, 이 유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보면 1절을 보시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고, 나이도 많은 데다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채색옷을 입혔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 어떠한 삶의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형제들 사이에서도 속인 거잖아요. 이 불편한 진실이 그들 가운데 있다 보니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남을 속였는데요. 아버지를 속였는데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짝짝꿍해서 몰래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밀이 그들을 가운데 원활함과 더욱더 깊은 우정과 가족 애를 형성하며 나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 오히려 그러한 자기들만의 알고 있는 비밀, 불편한 진실, 이것이 들통날까 봐 서로가 서로를 경계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가족 애를 느끼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신물남, 이게 뭐지? 갈등, 고민? 그 후에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떠나요.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방인들과 가까이 합니다.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장인의 이름이 나오죠.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4절, 5절을 보시면 세 아들을 낳는데요. 자, 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엘, 파수꾼, 깨어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4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오난, 강건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5절.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는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셀라, 창을 던지는 그 무기, 투창, 아주 날카로운 창. 이 무기라는, 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름을 한번 잘 보세요. 엘, 파수꾼, 깨어있는 자. 오난, 강력한, 강건한. 그리고 셀라, 창, 던지는 창 말입니다. 무기를 의미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뭔가 경계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긴장 상태에서의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면면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파수꾼, 전쟁에서 대비하는 모습이잖아요. 강력한, 강건한 얘의 힘을 얘기하겠죠. 또한 셀라, 창, 무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이 이름을 짓고 있는 유다의 삶의 모습, 그의 마음의 이 움직임을 한번 보셔요. 일상의 평화와 일상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감사의 이야기보다는 갈등과 염려와 위험, 그곳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함. 뭔가 이러한 긴장의 이야기가 유다의 삶 가운데 지금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해요.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엘의 아내, 유다 입장에서 며느리죠. 며느리 다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정타가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되겠지만 유다의 아내가 죽고 난 이후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다말과의 동침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유다, 물론 합당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 다말과의 동침 사건을 통하여서 유다는 자신의 틀림, 다말의 오름, 그리고 진정 그 오름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유다는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자신의 모든 잘못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빚어지는 서 있음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계기를 누가 주었냐고요? 며느리 다말. 그래서 다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구체적인 정황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악했어요. 엘, 파수꾼, 깨어있는 자여야 하는데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죠. 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계대 혼인법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의 개념으로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최소한의 홀로 남겨진 여성을 보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처럼 예를 들어 형수님이 홀로가 되었다. 자식이 없다.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동침을 하여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 자식을 통하여서 이후의 모든 삶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왜? 계대 혼인법에 의하여서 죽은 형의 자식이 되거든요.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아들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할까요? 이것은 단지 자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어요. 사회적인 시스템, 보호장치, 뭡니까? 유산이에요. 돈이에요. 엘은 장자잖아요. 형이 죽었단 말이죠. 이 당시에 장자는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오난의 입장에서 형은 여하튼 죽었어요. 자식들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유다의 뒤를 이어 이제 자기가 장자가 된 것입니다. 동생 셀라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엘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자기의 몫이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엘의 아들에게, 다말의 아들에게 유산의 2배의 몫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계대 혼인법으로 지켜야 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래서 엘이 죽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래서 오난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다말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분을 찾습니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그때까지 친정집에 가 있어라. 왜요? 속내가 뭡니까? 이 아들도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더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38장에 삽입되어져 있는 유다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 이게 38장의 주제예요. 엘, 오난. 2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유다는 알아야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것이 지금 유다의 집안 가운데 해결해야 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그리함으로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될 그 문제였단 말이죠. 유다 역시도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의 형제들, 관계가 좋지 않았단 말이죠. 특별히 요셉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유다는 그 가정을 떠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 속에 죽을까 염려하노라. 유다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함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염려가 있었다면 엎드려야 되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말에게 가. 그 문제를 다말에게 책임 전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 염려가 있습니까? 죽음의 염려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다른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염려가 되십니까? 그 염려가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다말을 너 가. 상황의 문제로, 조건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책임 전가하시면 안 돼요. 염려가 있으시다고요? 나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죠. 이게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오늘 금요일 한 날 염려의 문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오롯이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잖아요. 나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죽을까 염려하노라. 염려가 있으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 내가 오늘도 달려감으로, 엎드림으로,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 모든 염려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오늘 금요일 한 날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심 속에 우리는 오늘도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마음껏 고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